여러분들, 화를 내고 나면 더 피곤해지지 않으십니까?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만 계속 상처를 입습니다. 화를 참으라는 말은 이미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화를 누르지 말고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억누를수록 마음은 더 거칠어집니다. 문제는 성격이 아니라 화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계속 이대로 살면 편해질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화 많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현실적인 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화를 안 내고도 편안해지는 삶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성격이 괴로운 이유는 성격 자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분노를 다루는 방식이 삶을 더 거칠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화를 없애는 법이 아니라 화와 함께 살아도 마음이 덜 상처받는 방향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방향을 잡지 않으면 같은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분노를 반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분노를 즉시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난 마음을 또 다른 성냄으로 다루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화를 느끼는 순간 스스로를 나무라지 말라는 뜻입니다. 화를 내는 자신을 싫어할수록 마음은 더 거칠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정이 분노의 기름을 붓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면 감정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숨을 한번 고르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화는 밀어내지 않을 때 오히려 빨리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뜨거운 숯을 쥔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태우기 전에 내가 먼저 다친다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 가슴이 답답한 날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이미 끝난 일을 마음에서 놓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릴수록 분노는 현재형이 됩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면 화를 다루는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몸의 긴장을 먼저 풀어주는 생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이 거칠면 마음도 거칠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잘 내는 분들을 보면 어깨와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긴장 상태에 있으면 모든 자극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짧게라도 산책을 하거나 허리를 펴는 시간을 가지면 하루의 분노 총량이 줄어듭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뻐근한 날, 유독 예민해지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호흡을 알면 마음이 풀린다는 수행의 말이 있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파도가 낮아집니다. 이것은 정신론이 아니라 몸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몸을 돌보는 사람은 분노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세 번째 지혜는 기대를 현실 크기로 조정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화의 많은 부분은 기대가 어긋날 때 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이 옳다고 굳게 믿을수록 현실을 공격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특히 화가 많은 이유도 기대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손자, 손녀에게조차 마음속 기준을 낮추면 웃을 일이 늘어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면 다툼이 줄어든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인정이 시작되면 분노는 해결 단계로 이동합니다. 네 번째 지혜는 말이 나오기 전 한 박자를 두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화를 잘 내는 분들은 말이 마음보다 빠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판단을 앞지르기 때문입니다. 입을 열기 전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침묵은 지혜의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깐의 침묵은 관계를 지키는 완충지대입니다. 이 공간이 생기면 후회할 말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옳고 그름의 싸움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견해에 매이면 다툼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분노의 핵심에는 내가 맞다는 생각이 자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 과도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 화의 날이 무뎌집니다. 다른 관점은 다른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이 다르다고 적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분노는 설득이 아닌 이해로 바뀝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피로를 방치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친 마음에는 수행도 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시기를 돌아보면 몸이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고갈되면 작은 자극도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낮잠이나 조용한 휴식은 성격을 누그러뜨립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허락처럼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몸이 회복되면 분노는 자연히 줄어듭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과거의 분노를 반복 재생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난 화를 다시 피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억 속 장면을 자꾸 떠올리면 현재도 같은 감정에 물듭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시간의 구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내려놓고 싶은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배웅했다는 수행자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잊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불만 대신 감사의 방향을 기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을 아는 이는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불만이 많을수록 분노는 쉽게 커집니다. 왜냐하면 결핍만 바라보는 시선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고마움을 하나씩 떠올리면 마음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고마움은 마음의 근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쓰면 강해집니다. 이 근육이 자라면 분노는 머물 자리가 줄어듭니다. 아홉 번째 지혜는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 없는 사랑이 가장 깊다고 하셨습니다. 늘 가까이 붙어 있으면 마찰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숨 쉴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거리는 서로를 보호합니다. 거리는 냉정이 아니라 배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간격을 허용하면 관계의 온도가 안정됩니다. 그 안정이 분노를 예방합니다. 열 번째 지혜는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자신에게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화를 냈다고 자신을 몰아붙이면 고통이 2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책 역시 분노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넘어졌다면 조용히 다시 걸으면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수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조금 덜 화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분노는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삶을 조정하라는 신호입니다. 이 지혜들을 생활에 옮기면 성격은 서서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때 비로소 화가 있어도 마음은 편안해집니다.